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담의 죄와 같게 하시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들을 이 땅에서 생육 번성케 해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영적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 죄값으로 아담의 옆구리에 있는 후손 모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마귀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첫 아담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생명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값이 지옥인 줄 알아야 살려고 생명길을 찾을 텐데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계명을 어겼으니 죄 지은 것이 확실하지만 이후 모세까지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저지른 것을 죄로 여깁니다. 때문에 거짓말이나 도적질, 살인 같은 것 안 하면 죄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양심상 남에게 저지른 죄도 용서받아야 하는데 용서할 사람이 죽었거나 또는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심의 죄를 깨달은 자도 하나님의 계명 어긴 자로 묶어서 구원하여 주려고 율법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 외에도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내리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으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 후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죄로 알게 하려고 율법을 가입시킨 것입니다. 율법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로 육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사람의 영혼을 진단하십니다. 의사는 치료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고 율법은 죄값은 영원한 지옥이요 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단받은 사람은 살려고 수술대에 오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예수 앞에 살려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입한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아는 만큼 죄도 드러난다는 것이요. 죄를 인식한 분량만큼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에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와 본죄는 유전하는 죄입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본죄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죄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은
원래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범죄, 곧 품행하는 죄는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본질을 알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 율법을 가입시켜서 계명의 죄를 저지른 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내가 선한 일을 하여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마치 바다에 쳐놓은 각종 그물과 같이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저촉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저촉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내리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진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처리하고 죄인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하나님의 영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몰랐습니다. 율법의 조문대로 잘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고 혼신을 다하여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은 묻어라 하면서 꾸짖으니 오히려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고 존경받으며 살고 있는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면 안 될 뿐더러 또한 이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쓰나 하나님의 지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아담과 같이 계명을 어긴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합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사람 앞에 용서받으라 하는 것인데 사람 앞에 용서받아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 전에 거기서 용서받고 내게 와서 용서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 나도 내게 죄 지은 너를 용서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부부싸움을 하면 제일 먼저 교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미울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인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같게 만들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 왔는데 그건 모르고 살다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요 회초리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 예수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찬란해도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생명은 유전되지 않고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빈말로 복받으라고 하지 말고 참으로 저들을 복받게 합시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구원과 생명의 길인 예수께 인도합시다.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일입니다.